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례대로 교독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시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 칭찬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선생님께 이렇게 받는 칭찬은 우리로 하여금 참 큰 기쁨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기억에 되게 남아 있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교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버리고 바닥에다 이렇게 놔두었던 쓰레기들을 제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너무 잘했다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칭찬 받았던 기억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누구의 칭찬을 받을 때에 최고로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급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로마의 한 장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었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친구들이 전한 그의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말을 그렇게 듣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그렇게 바라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일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왜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간질로 고생하는 그러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보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적구나 라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담대한 제자들을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그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랑이 많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집에서 일을 시키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그 종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를 예수님께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그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처럼 정말 버리고자 하면 버릴 수 있고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백부장이 그러한 그 종인 아이를 살리고자 그렇게 열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소원을 꼭 들어줘야겠다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당시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또 하대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오히려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좋은 관계가 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 이외의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이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인 그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충분히 무시하고 하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이렇게 지어주게 된 것이죠.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백부장을 보면서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교회에 나가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서로 사랑하지는 않아 보였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죠. 이는 그의 믿음이 단순히 이 말로만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을 사랑의 그 섬김의 행위로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백날 첫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기도 하고 도울 만한 것들을 도우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또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서 진정한 경외심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러 이 백부장의 집으로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전해 듣고서는 급히 자신의 그 친구인 사람을 예수님께 다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백부장은 로마의 그 백부장입니다. 세상적인 그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그는 식민 지역의 한 젊은 청년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권위와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뵙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세상적인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들을 보냈는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때에 굳이 유대인의 그 장로들을 보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자신의 그 일꾼들을 보내도 될 터인데 유대인들의 그 어른인 장로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보내서 간청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또 전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또 그의 벗들을 보냈죠. 백부장은 그토록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또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존귀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외함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평소 때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절제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힘쓰기 마련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어렵고 흔들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유대 장로들의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시려고 백부장의 집으로 갈 때에 백부장은 그의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전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집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지 말고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사 그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군인으로서 자신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고 또 자신의 아래에도 군병이 있어서 이 군병이 오라 하거나 그렇게 가라고 말하면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종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직접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것을 믿으니 말씀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전해 듣고서는 이를 기이 여기셨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이 놀라야 하고 기이하게 여겨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이후에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호련히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보내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백부장의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진실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 또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상식으로서는 믿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처해진 그 상황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 정말 거짓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둔, 말씀에 근거를 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은 여러분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말씀만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처럼 삶으로서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낼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